3월 18일 새벽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1절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22장 51절 말씀, 한 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51절, 신약 135명 정도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길을 만져 낫게 하시더라. 아멘. 네, 어떻게 잘 생활하고 계신가요? 요즘에 많이 상황 가운데 힘듦이 있고 또 특별히 또 교회에서 코로나 확진자로 인하여서 또 많은 사회적인 질타와 또 어려움들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또 직장에서 우리 삶의 영역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게 참 어렵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이 누가복음 22장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은 어떠해야 할지 고민해보고 또 한 주를 살아갈 때 말씀에 힘입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드디어 군사들에 의해 잡혀가는 시간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기도를 하신 후에 결국은 무리들에 의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군중들에 의해서 잡혀가는 상황이 됩니다. 그런 가운데 그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 중에 말고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을 보호하겠다고 또 지키는 사람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가 등장하게 됩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 와서 뺨에 결국 입맞춤을 하고 그로 인하여서 대제사장의 종인 말고가 그 예수님을 잡으려고 가까이 가는 가운데 베드로가 그 잡으러 온 사람의 칼을 빼앗아서 그 칼로 말고의 귀를 자르는 장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향하여 이것까지 참으라 말씀하시고 그 떨어진 말고의 귀를 다시 주어서 치료하셔서 붓게 하시는 장면이 오늘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52절에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에 있는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내가 있을 때는 잡지 아니하고 지금 와서 칼과 뭉치로 와서 나를 잡으려 하는구나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깊이 이제 몇 주 동안 고민하게 됐습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타나는 가운데 무엇이 문제일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교회는 두 가지로 많이 의견이 나눴어요.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냐, 그렇지 않느냐, 또는 뭐 종교 탄압이다, 여러 가지 일들로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또 정치적인 이유로 교회들이 나눠지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다음 달이면 또 선거가 있는데 더욱 심해질 것 같은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이 저에게 주시는, 또 우리 성도들에게 함께 나누면 큰 은혜가 되겠다 기도하면서 준비하게 된 것입니다. 제 고향 교회를 가면요, 저희 은퇴하신 담임 목사님 당회실에 한자가 아니라 이제 한글로 이렇게 부채로 큰 글씨로 이렇게 쓰여진 액자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 말씀은 이것까지 참으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은퇴하신 선배 목사님의 귀한 조언이기도 하였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정말 참아야 될 것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그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70번씩 7번도 용서하라는 한계를 이야기하지만 결국은 70번씩 7번은 완성의 완성을 이야기하므로 결국은 끝까지 계속 무한대로 모든 것을 용서하라는 주님의 가르침이기도 하죠. 맥락 가운데 오늘 말씀에 베드로를 잡으러 온 그 많은 군사들과 종들, 특별히 대제사장 말고 그를 향해서 베드로가 격분할 수밖에 없는 건 충분히 인간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저 역시도 아마 예수님과 함께 그 자리에 있었다면 칼을 들어서 예수님을 보호하려고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그 정말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 시간에 베드로를 향하여서 말씀하십니다. 이것까지 참으라. 교회 입장에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들이 현재 우리에게 난제로 주어졌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까지 참으라. 너는 예배를 왜 그렇게 드리냐? 너는 왜 예배를 그렇게 드리냐? 서로 비난하기보다 서로를 향해서 참고 인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치의 옳고 그름, 나는 여당을 지지하고 나는 야당을 지지하고 서로 나누기보다, 당을 짓거나 편을 가르기보다 주님이 핏값으로 사신 그 교회를 향하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될 것인지 고민해봤으면, 우리들의 모습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것까지 참으라 하신 이 말씀을 향하여서 우리가 우리를 향하여서 어떻게 참을 것인지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어려움이 어쩌면 길게 될 수도 있고요, 어쩌면 반복해서 주기적으로 2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씩 계속 우리 교회에 이렇게 난제로 나타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번 기회를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가 다시 한번 신앙의 모습을 점검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주님이 십자가를 지기까지 참으셨던 그 주님을 향하여서 어쩌면 여러분들이 교회 다님에 있어서 핍박받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너희들이 신천지와 다를 게 무엇이냐? 라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구분이 되지 않으니까 당연히 비난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안수 집사님 중 몇 분이 오셔서 그런 이야기를 하신 걸 많이 봤습니다. 교회에서 내가 교회 다닌다는 모습에 대해서 직장에서 말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너무 어렵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쩌면 아니다, 우리 억울하다, 우리 교회는 잘 드리고 있다, 방역도 철저히 하고 있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호소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신천지는 문제가 있는 교회인 거 너희들이 알지 않냐 라면서 우리들이 항변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것까지 참으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더 깨어있지 못했고 우리가 교회의 다음을 모습을 보이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우리 책임인 것을 통감합니다. 우리 자신의 잘못을 먼저 고백하고 우리의 삶으로서 그들에게 정말 믿는 사람이 무엇이고 교회담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정말로 내가 말씀대로 살았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말로서만 썬데이 크리스찬이 아니라 말로서만 우리가 직분자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서 평상시에 우리가 말씀대로 살았다면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하는 그 비난이 옳지 못함을 그들 스스로가 알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받는 이 고난과 비난은 평상시에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했음을 나타내는 하나의 현상일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교회의 핍박이 당할 때 우리 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그것을 기꺼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핍박 가운데 우리가 참된 핍박, 정의로운 핍박이라면 그것을 십자가의 영광으로 여겼고 우리의 잘못함과 못남으로 인한 핍박이라고 했다면 그것을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더 정결한 삶을 살고자 노력했습니다. 우리 신앙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신 말씀, 이것까지 참으라. 교회 안에서 서로를 향해서 비난하고 비판하기보다 그거마저도 참고 교회의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 주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한 여러분들의 삶의 영역에서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요즘 같은 시대에 우리가 핍박을 받을 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칼과 뭉치로 정말로 항변하기보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의 모습을 온전히 드러내지 못한 저의 잘못임을 그들에게 고백하고 우리의 삶으로서 그들에게 참된 교회의 모습과 믿는 자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므로 우리가 이 위기를 극복하시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한 주의 기도제목을 먼저 드립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마음을 잘 지킴으로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병든 마음, 병든 사회, 병든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아멘. 고통 중에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게 하시고 신앙의 기본으로 본질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치료제가 속히 개발되어 바이러스가 종식되게 하시고 멈춰선 일상이 하루빨리 정상화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네 가지 기도 제목과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철저하게 회개할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우리가 더욱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하여 애쓰는 저와 여러분들 되도록 또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이것까지 참으라 하신 주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 봅니다. 우리들이 우리 인간의 마음과 생각으로 옳다 여기는 것을 따라 행했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철저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온전하게 믿는 자로서의 본을 하나님 우리 삶의 영역 가운데서 보였어야 할 텐데 그러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이번 기회를 통하여 교회다움을 또한 제자로서의 삶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치료제가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완성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를 통하여 하나님 전 세계가 두려움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회복되고 이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내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뉘기보다 더욱더 애쓰고 힘쓰므로 하나 되기를 힘쓰고 연약한 자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신앙생활 철저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 상황이 많이 힘든 상황 가운데 있지만 우리들이 이것까지 참고 인내함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서 믿는 자로서 또한 교회다움을 온전히 나타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또한 치료제가 우리나라에서 개발 중에 있습니다.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는데 잘 완성되어서 우리 민족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이 다시 한번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비록 하나님 예배의 형식이 바뀌어 여러 어려운 상황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 성도들이 이 기회를 통하여 마음을 다시 한번 흐트러뜨리지 않고 잘 붙잡아서 신앙과 믿음을 잘 지킴으로 다시 만날 때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유용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